얼마 전 교회 자립 세미나에서 한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은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에 지금의 교회가 교회에서 존립을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한국 기독교의 정체와 그리고 감소가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들 이제 한국교회의 성장은 멈췄다고 말합니다. 아니,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65개 노회 1365명의 총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서울 소망교회에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 보고된 교세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교단의 교인 수가 지난 해기보다도 3,692명이 줄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회에 참석한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한 바를 의하면 교회가 정체되고 감소되었다는 응답이 74.3%,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 수도 정체되고 감소되었다는 대답이 73.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예 교회에서 교회 학교조차 없다고 대답한 수도 2.2%나 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여러 교단들 중에서 가장 성장 속도가 좋았고 중개인 교회가 가장 많다고 하는 우리 통합적 교단이 이런 수치를 기록한 것을 보면 전체 한국교회의 침체와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이면에, 부흥의 이면에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수평적인 이동이 그 절대적인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자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정진시키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세속적인 바람, 이기적이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문화 그리고 악한 사탄의 영향으로 교인들은 감소하고 있고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고 문을 닫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서구 교회들처럼. 서구의 교회들은 몇백 년에 걸쳐서 이런 감소가 서서히 진행되었지만 한국 교회는 그 세태가 급격하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갓 들어온 새 신자들 제대로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이라 그것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가 잘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두가 나서서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점점 줄어가고 있다.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다.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서지 않았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정교회도 모든 성도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전도합시다라는 표를 걸고 플러스 원 관계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줄이야 빠져도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마음을 함께 하셔서 총력을 내서 전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한 사람 이상 교회로 데리고 오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요. 또 하늘의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이 바로 전도의 상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전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착의 문제입니다. 전도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못해서 이분들이 다 떠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숫자는 있는데 나가는 숫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기는 들어온 것 같은데 교회를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집중해야 되고 중요시 여기는 사역이 바로 새가족 사역인 것입니다. 처음 발을 들여놓는 이 성도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새가족부의 역할, 이것이 교회의 큰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부서인 새가족부가 바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그 시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족을 어떻게 정착시키고 어떻게 성장시켜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새가족을 가정 속에서 태어나는 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자라서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재구실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정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눈 감고도 다 헤아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찌된 일인지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최북단인데 그것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이방인이 사는 가나안 지방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거기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자를 가나안 여자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며 내 딸을 고쳐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고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짜증을 내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제발 저 여자 좀 돌려보내십시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일이 아니다 거절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더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비수를 꼽습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자녀들이 먹는 떡을 집어서 개에게 주는 것 좋지 않다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여성도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쁜 남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전형적으로 나쁜 남자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자는 이 나쁜 남자에게 납작 엎드립니다.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매달려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좋은 것 자식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것만 충분합니다. 그걸 주실 것을 간구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셨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딸을 위하여 온갖 천대와 모욕을 참고 끝끝내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낸, 그래서 딸을 고친 위대한 어머니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이 가나안 여인,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감동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딸을 살려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신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세워나갈 것인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왔을까요?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아픔을 겪고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내가 아픈 것은 정말 대단히 아픈 것이라고 여기고, 남들이 아픈 것은 그럴 수 있겠느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딸이 귀신 들렸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절박했습니다. 딸의 문제가 당신이 당하는 아픔보다도, 괴로움보다도 더 괴롭고 아팠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저 딸만 나을 수만 있다면, 저 딸만 정상이 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고치겠다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자들이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여인을 돌려보낼 것을 간청할 정도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너와 상관없다, 돌아가라.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딸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고치지 않으면 영원히 고칠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 어머니의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지만 돌아온 예수님의 대답은 무서울 정도로 내혹했습니다. 참기 어려울 정도로 모욕적이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 같은 너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차가운 냉대를 이겨냅니다. 참기 어려운 모욕이지만 그것을 참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는 것이 이보다 더할지라도, 내 딸만 정상이 될 수 있다면, 내 딸만 이 병에서 고칠 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당하겠다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심순덕 씨가 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라는 시가 요즘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죠.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제가 다시 한번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전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이 쏙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보느론 엄마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는 가족을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아니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는 어머니의 고단한 삶과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을 잘 표현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가족을 대할 때 우리는 이런 어머니의 심정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도 전혀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너는 누구, 나는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예 접근조차도 하지 않고 인사조차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신자들이 과연 교회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야말로 이런 새 신자를 바르게 양육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국수를 참 좋아합니다.
어제 아내가 점심 때 국수를 끓였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많이 줬지만 너무 맛있어서 좀 더 줘 했더만 안 준다고 해요. 왜 하니까 그거 많이 먹어도 별로 좋지 못하니까 그만 먹어. 그래서 국수를 안 구더라고요. 제가 국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녁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 있다가 저녁에 가지고 나 오늘 저녁 국수 먹을래. 그러니까 안 된대요. 밥 먹으래요. 할 수 없어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일신이 편하거든요.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큰아들이 고3이라서 밤늦게 12시 정도 데려와요. 아들이 들어오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국수 끓여놨는데 먹을래? 내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안 주던 국수 아들에게 먹을래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자는 똑같은 여자인데 아들 대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남편 대하는 아내의 마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나도 저거 좋아하는데 왜 나는 안 주고 아들만 챙겨줄까? 섭섭한 마음이 확 생겼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같은 여자라도 남편을 대하는 마음과 자식을 대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다르구나. 여러분, 어떤 마음이 더 애달픈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 더 간절한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 더 좋은 마음일까요?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마음이 아니라 자식을 대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더 좋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 가족을 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할지라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거절당하고 모욕당해도 절대로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흉악한 귀신이 들렸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피하고 싫어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못한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딸이었지만은 그 어머니에게 그는 사랑하는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던 도중에 난데없는 개안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얻어맞고 칼에 찔렸던지 온몸이 상한 곳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업혀서 집에 들어온 그는 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 나 죽여다. 나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그러니 이 고통 멈추게 해달라 하면서 칼을 쥐어줍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제발 죽여달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피를 나눈 형으로서 차마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형에게 동생은 계속 간절한 눈빛으로 예언을 합니다. 마침내 형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동생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끝내주자 생각하고 일본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칼끝에 모아서 동생의 목을 찌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안 된다 하면서 덮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형이 이 동생을 죽이는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하면서 동생의 몸에 몸을 덮쳤습니다. 결국 형은 어머니의 애절한 부탁 때문에 그리고 동생은 어머니의 간절한 그 마음 때문에 죽이기를 포기하고 죽기를 포기했습니다. 그 후 의사들의 정성 어린 치료와 어머니의 간호 덕분에 이 사람이 점차 회복을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일본 근대화를 앞당긴 명치유신의 주역으로 일본 외무 대신을 지냈던 이노우 가오루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의 두 모습이 나옵니다. 형님의 사랑, 그 사랑은 포기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지키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분명히 형님도 동생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동생을 안락사시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 지키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 교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흠산줄령 헤매시고 기어코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셨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자가 가진 딸처럼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사랑 구실을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할 때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또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가족들을 대할 때마다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는데 성급하다는 거예요. 특히 저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일할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식사 문제, 청소 문제가 걸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감당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새 가족이 들어오면은 찰싹 붙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야, 다음 주부터 식상 봉사해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 청소하는데 같이 와주시지 않을래요? 기다려주질 않아요. 물론 힘든 것 알고 있어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힘이 들어서 하는 소리지만은 여러분,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새신자는 아기와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그 당시 낳고 나자마자 야, 너 말해, 너 걸어, 그런 부모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부모라면 조금 이상한 부모죠, 그죠? 야, 너 사랑 구실해, 네 혼자 밥 먹고 방 청소하고 네 지금부터 학교 다니고,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신자를 대하고는 이렇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자라는 그 가정을 지켜봐 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김종원 작가가 쓴 추신수 선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6살 때 추신수는 미국에 와서 내 식구에 월급 100만 원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고 야구 선수로서 팔꿈치 수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0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 그것도 내 가족이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한 번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가자. 이젠 힘들 것 같아. 그러자 아내가 단호한 얼굴로 이렇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나랑 얘들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당신 할 것이나 해. 당신이 처음 가졌던 꿈을 이뤄. 여기에 꿈을 이루고 온 것이잖아.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려면 뭐하러 왔어? 만약 우리가 방해된다면 우리가 한국 갈게. 당신은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마. 그 당시 추신수의 아내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 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방 한 칸에서 생활할 때 야구 선수들이 늦게 들어오잖아요. 남편이 와서 잠을 잘 때 깨지 않도록 2시간마다 젖달라는 아이를 안고 복도에 나가서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남편이 원정 중이라서 혼자 병원에 가서 출산하고 큰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출산 다음 날 둘째 아기를 가랑이 사이에 끼워서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스포츠 마사지사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만삭인 몸인 때도 남편을 위해서 마사지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는 남편의 꿈을 지지했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기다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 동안 연봉 1,400만 불, 우리 돈으로 해마다 150억 원씩을 받고 입단을 하게 된 거예요. 경기를 하지 않든 하든 일주에 2억 9천만 원씩이 통장에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남편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고 기다려 주었던 주신수 아내의 기다림을 우리도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는 예능 프로가 무엇입니까? 저는 애들이 런닝맨과 1박 2일 잘 보아서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능 프로를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같은 방송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이란 거의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런닝맨의 주 게임이 무엇입니까? 이름표를 제거해서 상대방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1박 2일의 주 게임이 무엇입니까? 복불복 게임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 아니면 돼. 굶어도 좋고 추워도 좋고 더워도 좋고 잠자리가 불편해도 좋고 계산한 음식을 먹어도 좋아. 힘든 벌칙을 받아도 좋아. 그러나 나 아니면 돼. 나만 괜찮으면 어떤 것이든 돼.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생각입니까? 세상은 나만 살아남고 남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이기적인 세상에 나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남을 섬겨주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가족부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던겨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닿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양정교회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양정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크게 나타나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귀한 운동을 벌이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배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한 생명 한 생명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이 말세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